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 왜 마음은 불편한데? 상황은 괜찮아 보이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물음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떤 길이 옳은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개 아주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 갑자기 확신이 들거나 말씀 한 구절이 강하게 다가오는 경험, 혹은 누군가의 말이 내 상황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황들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그런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실패했을 때, 생각이 복잡할 때, 그리고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그때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우리는 성령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분의 인도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길을 향해 조금씩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자기 연민보다 회개를 먼저 선택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에 더 민감합니다. 실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내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기보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주저앉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상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상황을 탓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실패를 경험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지은 후 다윗은 한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연민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깨어지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진짜 회개는 실패한 자신을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려는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이 일이 내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실패를 통해 주님이 저에게 다듬고자 하시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때로는 자신이 선한 의도로 했다고 믿었던 일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과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기보다 내 마음 안에 놓치고 있었던 교만은 없었을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열정이 앞서지 않았을까? 를 되짚습니다.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를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실패 앞에서 자기 연민을 선택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회개를 선택하면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실패가 축적된 인생은 낙심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회개가 반복된 인생은 오히려 성령의 은혜로 견고해집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감정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에 머물지 말고 그 감정을 안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주님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가장 놀라운 회복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자기 연민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바뀌고 어떤 사건 앞에서 감정이 앞서며 때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보다 상황에 집중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감정은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기능이지만 감정에 이끌리는 삶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생각 역시 소중하지만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려는 마음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감정의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유지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은 항상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감정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먼저 말씀과 비교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진리를 향하고 있는가? 이 생각은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이 분노, 이 슬픔, 이 판단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라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오해했을 때 순간적으로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감정 자체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감정 위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를 붙들고 조용히 말씀 앞에 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든지 분을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자기 감정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그 분노는 정당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의 생각이 매우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도 빨라지고 결론도 선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멈춰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내 안에 감춰진 두려움이나 자기 중심이 이 생각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내면을 점검하는 태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감정이나 생각이 언제나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령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르치시고 필요한 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다시 방향을 바로잡게 하십니다.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무시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뤄져야 합니다. 생각은 지혜를 통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정결하게 걸러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솔직하게 서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정이 너무 커서 말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생각이 복잡해서 성령의 음성이 흐릿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 앞에 마음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멀어질수록 방향은 흐려지고 감정이 말씀보다 앞설수록 우리의 반응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어놓는 순간 성령은 그 마음을 조용히 다듬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감정과 생각을 진실하게 점검하려는 그 순간 이미 그 인도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성령의 손 안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잘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에서 성공하고 싶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싶고, 신앙 안에서도 열매를 보며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성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려 하게 될 때 생깁니다. 반대로 실패를 근거로 하나님의 부재를 해석해버리는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 그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가? 내가 이 일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걸었는가? 를 먼저 점검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우리를 다듬고 낮추시며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보다 더 깊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큰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이끄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든 그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압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런 삶은 자유롭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고 실패가 정체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시는 거절했고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길에는 풍랑을 만나 난파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실패와 고난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부족이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이 막으셨기에 실패한 것이고 어떤 일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늦춰진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성공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며 어떤 성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결과를 성령의 손 안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뜻이겠지요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려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깊은 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결과 앞에 서 계십니까? 기대보다 잘 되었다면 그 성공 위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십시오. 지금 실패의 자리 앞에 서 계시다면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는 결과를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에 매이지 않는 중심.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의 걸음에는 성령께서 분명히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우리 삶의 진짜 성공이 됩니다. 우리가 나의 성공과 실패를 성령의 손 안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가 일상 속에서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특징은 그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실패 속에서 자기 연민보다 회개를 먼저 선택하고 감정과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며 성공과 실패를 성령의 손 안에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깊은 평안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판단이 흐려질 때 우리의 중심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다면 성령은 반드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훈련되고 말씀 앞에서 천천히 익어갑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어떤 결과 앞에 서 있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제 뜻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평안하든 흔들리든 주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 앞에 귀 기울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